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사람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되돌려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이 뺏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설명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교회의 이익을 도모하는 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었죠.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이것을 바로잡아 놓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성당을 건축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판매했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결국은 면죄부를 사면은 이제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이제 루터가 강의를 하고 있던 비텐베르그 지역까지 와서 이 면죄부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임을 알잖아요.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서 반 이상을 교황청으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를 위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는데 성경보다도 교황이 보낸 친서라고 하는 편지, 이것이 더 위에 있었어요.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황이 훌륭하고 똑똑하다라고 해도 그 권위가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황은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의 편지가 사실상 성경 위에 있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죠.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 대의 교황들이 있었는데 똑같은 문제를 놓고 교황들이 말했던 내용들이 달라요. 그러면은 어떤 교황 때 한 말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오류가 발생된 거잖아요. 성경은 정경화된 이후로 변함이 없이 수천 년의 시대가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성경으로 변화된, 수천 년에 변화된 이 세대를 이끌어온 게 성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이 더 권위가 위에 있었고, 또 사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제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해서 천국을 보낼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결국은 사제가 이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라는 거죠.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었을 때 사제 앞에 나가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했을 때 네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 대신에 이것을 행해라라고 하는 이제 의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너무나도 먼 내용을 가르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결국은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후손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선을 베풀고 하게 되면은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게 사실상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환심을 사기에 좋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내가 잘하게 되면은 믿지 않고 세상을 뜨시던 그분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그 외에도 삶의 이중성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승들은 이제 수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절제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가까이 산다고 이렇게 살면서 공적을 쌓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일반 이제 평민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살아가는데 그냥 타협하면서도 살고 또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공적만을 많이 쌓았다라는 거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고 살았으니까 공적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공적이 남으니까 잉여 공적을 이제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중 윤리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똑같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살다가 실수했을 때는 개개인들이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참 중요한 중심 부분이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중간 법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교회에 사제에게 가서 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누구라도 자기의 죄 문제를 안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성도들이 자기 죄를 목사에게 나와서 다 이거를 뭐 얘기를 하고 목사가 사해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는 게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고, 제도적인 것에서 은혜를, 공적 사상에서 믿음을 주장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의 진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이신득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중심으로 삼았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공적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루터가 한 말 가운데 이런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매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선한 행동을 하고 공적을 하고 착하게 보여서 너 참 그렇게 하는 분이 매력이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시면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그래서 내가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매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책을 읽었는데 루터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거기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진실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지라는 표현이 좀 여러분 듣기에 거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뭐 행위나 공적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다라고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 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진리인데, 먼저 14절을 보면 복음의 선포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내용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여기에서는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제 그 어리석은 자로 표현된 것이죠.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고 이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린 것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종교적 장벽만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당시 문명인과 비헬란 사이의 문화적 장벽도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이 복음이 세상에 실현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한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복음에는 열려 있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1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제한 없이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다라고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장차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실에서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거죠. 그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제한 없이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적이라든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순서에 있어서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 유대인에게 먼저이고 나중에 헬라인에게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셨고 그 민족을 선택하여 구원의 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먼저 유대인을 찾아갔어요. 항상 유대인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부했었을 때 또 이방인에 나가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딱 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보게 되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있는 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적은 수입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그들이 돌아와야만이, 그게 결국 그들이 복 안에 있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의로 인간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것을 우리는 지닌 자로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는, 이게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 이것을 의심치 말고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에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람 안에 주셨고, 피조 세계 안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구원의 길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자연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도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있구나, 이것까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피조물 안에도 있고 사람 마음 안에도 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이걸 전해졌는데 거부하게 된다면 그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 사실은 아니에요. 심판의 속성이 아니라 언약 약속의 신실하심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끝내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긍정한 것만이 인간이 살 길이고, 신뢰하는 자세로 남김없이 하나님의 행위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도록 인간 편에서 취해야 될 유일한 전제라고 하는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유일한 전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고 내 죄에게 구원받았네.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이제 삶의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될 때 문제가 붙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복음은 값비싼 은혜지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말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이건 안 된다라고 보네퍼 같은 신학자는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를 보고 갈라디아서를 볼 때 바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만 주로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앞에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 분명히 뒤에 삶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문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뒤에는 삶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순서에 있어서 내가 공적을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는 의롭게 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로마서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진리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쳤는데도,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설명하고 모습 속에서 행하셨는데도 거부하고 따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억지에 죄의 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곧고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내용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살리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세상이 밝아지고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는 거,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모임에 갔을 때 먼저 상석에 앉지 말아라.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낫지, 높은데 먼저가 상석에 있다가 내려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세상은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매하고 고집센 우리의 생각을 돌려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면서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다시금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면서 항상 바른 길에 서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은 교회가 재물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복음을 돈으로 팔아넘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질 만능주의의 교회가 파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렵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교회는 사람, 교황이나 사제가, 그 권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종교개혁은 수평을 이루었었는데 아직도 수직적 사고가 교회에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진정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맡은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고 또 그렇게 세상이 믿는 사람들이 변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건 그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개혁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공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변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